아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예요. 그래서 늘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존재임을 알고 이제 하나님과 늘 연애하는 중심, 그런 이제 늘 사랑을 느끼고 또 이제 받고 이제 이 사랑이 또 여러분 것이 되어져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옆 사람을 보면 인사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여러분 또 이제 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자, 우리는 팀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인물도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인물들이 한 생을 살면서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이잖아요. 한 번의 인생인데 사람들은 오늘 기록된 여기에 로마서 16장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내가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이들은요 우리 성도들의 모델입니다. 한 번의 인생을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고, 진짜 가치 있는 축복을 누렸고,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그 한 번의 인생을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에베소 2장 6절 4절에 보면은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주에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 같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요 이제 내가 참 행복한 자고, 그래요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하겠죠.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그 바로에서 그 노예에서 그 재앙에서 멸망에서 그 마음, 생각, 삶, 고통,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또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살리는 자가 되셔서, 내가 약해도 부족해도, 내가 홍해 앞에 있을다 할지라도, 광야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성경을 통해 창세기에서 뭘 말합니까? 계시록에서 뭘 말합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복음이 나오고 계시록을 봐도 복음이 나오고, 그러면서 창세기를 봐도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뭔가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구나.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현장에서, 문제 현장에서, 연약함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누리는 시간에 나의 한계, 나의 수준, 나의 무능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구원받은 나, 항상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는 이것을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는요 세상에 6일 동안 파송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노력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제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 이제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누릴 때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남은 삶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해서 해야 돼?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했고,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에게도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인생의 방향?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하구나. 이걸 이제 언약으로 붙잡고 나를 누리고 나를 힘있게 하고 그러면서 능력 있게 하고 이 나를 찾아서 내가 가치 있게 내가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정이든지 내가 직장이든지 내 지역이든지 만남이든지 부부간이든지 자녀에게든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는요 먼저 나를 살리는 내가 하나님과 집중하는 내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이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은 이 최고의 가치 있는 내가 존재이구나. 내가 이제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이제는 힘있게 되어지고 확신 있게 되어지고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살면은요 세상이 이제는 보이죠. 그러면은 도와줄 수 있고 이제는 협력할 수 있고 살릴 수가 있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로마서 16장 거기 일꾼들처럼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고향도 틀리고 이래 성별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다 환경도 틀리지만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완네스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딱 이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도 내가 살고 여러분 현장에서 홍해 앞에 있습니까? 여리고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이런 많은 적들 앞에 있습니까?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늘 나는 힘이 없고 늘 우울하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힘이 듭니다. 한 주간 여러분 힘있게 확신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실패하는 자들 응답 못 받는 자들은 특징이 뭡니까? 늘 핑계대요.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러면서 남을 탓을 대고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요. 그 이제 내가 지금 이런 지의 상황 현실 어려운 현실이지만은요 오늘 로마서에 있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때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 믿으면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많은 절제와 그 고통과 괴로움이 10명의 황제들 로마 황제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시대라 이 말이야. 이런 시대에 바울이 이제는 쓴 편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대한 나의 자신에 대한 확실한 이제는 그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또 이제 그 세상의 유혹에 빠져 시험에 빠져 환난에 빠져 내가 이제 신앙을 버리고 그냥 세상 살아가다가 영원한 이제는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그걸 이제 약속으로 이제 주시고 12장에서부터는요 실제적으로 그 받은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산예배로 모든 현장에서 이제 우리는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이 전달되어져요. 그러나 이제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들려지는 게 다르겠죠.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도 있겠고 이 시간 귀가 막혀서 말씀에 전혀 내 마음에 담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한 주간 이 말씀을 내 생활과 실제 내 삶 속에서 적용하게 되어지고 실천하게 되면은 이 복음의 축복을 확인하고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분 저에게 카톡에 이제 이번 주 있었던 일 이제 부부간에 가정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쭉 이제 써서 저에게 이제는 보내주셨어요. 그 보니까 이 말씀 강단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이제는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남편이 자기에게 이제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는 뭔가 이제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뭔가 이렇게 했는데 돌아서 보니까 그래도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는 베푸는구나.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는 남편을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게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내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라 할지라도 전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내가 세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할지라도 내가 못 누리면은 복음은 나와 관계없고 진짜 나에게 주신 배경과는 전혀 내 삶은 내 현실에는 복음의 능력은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서 되어지지 않으니까 늘 무기력해서 무능력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여러분도 이제 이 복음을 붙잡고 오늘 성도가 할 일
그러면은 나 성도는 뭡니까? 목회자요. 또 이제 중직자요. 또 모든 성도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할 일이 뭐지? 가장 먼저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을, 말씀을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 우리는 하루 24시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제 주어진 일 있겠죠. 직장이 또 사업이든지 그 일을 하면서 또 이제 빈 시간에 내가 그 일하면서도 빈 시간에도 내가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있는가? 내가 TV를 많이 보면서 내가 또 다른 것을 많이 하면서 진짜 내가 성경 한 장을 읽는 시간이 있는가? 내가 주일부 주말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 있는가? 한번 내 점검을 해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래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 어떤 비밀이 없구나. 여러분과 제가요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자들은요, 응답받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신을 갱신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바라보고요.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가정을 볼 때, 이제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내가 이를 위해서 돕는 자가 돼야 되겠다. 협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그 사람은요, 이제는 서로 이렇게 돕는 자가 되어지고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남을 인정해주고 이제 구원모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내가 복음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한 주간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회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5월 가정의 달 237 전도를 위한 부모가 할 일, 또 자녀가 할 일, 또 부부가 할 일, 오늘은 성도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가정이라는 최고의 복을 주었고 내 인생에 대한 그 일을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전도에 대한 오해를 한 성도는요, 우리 교회는 왜 전도만 말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요, 이제 왜 목사는 전도밖에 모르는가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 말씀을 자세히 반복해 들어보면은요, 전도를 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바르게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먼저 내가 오후에는요 계속 전도자의 삶인데 진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요, 이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 변화되어지면은 내 주위의 현장은 살아나요. 요셉이 살아나니까, 요셉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나니까 보디발도 감옥에 가도 또 이제 총리가 되어져도 가문을 살리는 이런 이의 삶이 되어집니다. 먼저 나를 살리는 시간.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막 뭔가 일하려고 쓰고 힘든데 하려고 하면은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먼저 시간을 여러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같은 말씀 같은데요,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그래서 늘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 여기에 대한 이제는 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따라가서 이제 전달하고 또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바르게 따라가고 성취되는 축복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여러분 중직자들을 만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진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감사한 것은 저는 무조건 제 자신이 알아요.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한계, 나의 수준, 나의 형편, 나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 이제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저보다 저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데 저는 이제는 내 힘과 내 백목과 내 수준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이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돕는 자를 만나서 저를 위해서 헌신한 자를 만나서 제가 오늘까지 이제 살아있고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늘 항상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이제 기도에 집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이런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고 이런 전달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복이 뭔가 오늘 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37 전도회에서 237은요 세계복음화인데 이 세계복음화는 내 개인입니다. 가정입니다. 또 우리가 가까이 있는 현장이에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그 나를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고
또 이런 가정과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것이 지금은 그래서 성경은요 뭡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열방으로 땅끝까지 열방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축복을 이제 그 성취하시려고 주시는데 오늘 성도들이 할 일은 우리 성도들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성도의 모델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이었고 이 복음을 체험한 자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쓰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취의 이제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져서 여러분이 이제 주신 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 말씀 안에서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리의 축복을 주신 것.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래 가정과 직장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최고의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오늘 또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게 누리고 적용할 것이냐. 그 이제 두 번째 예지 나왔는데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임마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넌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아니 저는 나이도 많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자기 배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 갖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요. 이 네가 받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5절에 보면은요 널 등이 대적할 자가 없게 하고 너를 등이 이길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줬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나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다. 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돕는 그런 이제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현장을 살릴 이런 영적 서밋으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늘 24시 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말씀 안에서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면은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생명운동과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마지막에 이제 되짚으면은요 이런 237 전도로의 성도가 할 일을 잘하게 되어지면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는 그 주일 예배 말씀 또 수요 예배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서 정시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느 집 이제 신방을 이제는 세 가족 신방을 갔는데 딱 보면 돼 놓고 성경에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는 일독을 도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 따라가는 그런 이제는 그 성도들 보면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의 1대지에 보면은 우리 나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 2대지에 보면 이제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 그게 미션이에요.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 세 번째 대지에 보면은 내가 이제는 그 기도에서 응답받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요. 그래서 꼭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적용하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말씀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이제는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가정과 교회, 목회자, 성도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고 나를 발견하면 되겠죠.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 이제 거지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좀 힘든 어려운 사람들 그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6장 1절 2절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와요? 갱그레아 교회 여자 제자 베베가 나와요.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성도의 보호자가 되시면 모든 믿는 자의 보호자는요 지키는 자입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좀 이제 그 살릴 수 있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누구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연약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렇게 영적으로도 어렵고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지금 돕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고 가족 간에도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역할, 보호자 역할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요. 이제는 진짜 그 어떤 선지자 생도 부인,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런 이제 부인이 가난해요. 빚을 얻었는데 주인이요 이제는 그 종으로 쓰겠다고, 이제는 종이 되게 하겠다고. 이제 그럴 때 이제는 이제 엘리야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때 이제는 엘리사가요 이제는 거기에 이제는 기름병을 채워주고 그러면서요 그를 도와주게 되어지죠. 이와 같이 우리는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레스도와 형제 구하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교회 이제 그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 돌아보는 이런 이제는 가이오처럼 우리가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쓰고, 우리가 이제 돈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고 올바르게 쓰는 것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관리인이 아니고 올바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일할 수 있어서 이제 경제를 얻게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내 육신적인 생활을 하지만은 또 내가 복음회에서, 내가 선교회에서 내가 11조를 하고 또 이제는 내가 감상금도 하고 내가 중요한 일에 소중한 일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제는 생명같이 여기는 이제 그 경제를 여러분이요 진짜 다른 데 좀 아끼면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할 때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제 경제적인 이제는 도움을 통해서 우리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교회가 쓰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요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그 악신이 들려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울 왕, 그것을 본 이제 그 다윗이 이제는 그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다윗이 그 사울을 도와주게 되어지죠. 영적으로 지금 정신적으로 눌리고 어려운, 그럼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우리가 이제 대충은 알잖아요. 진짜 그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진짜 이제는 그분을 놓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주고,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그런 헌신하는 보호자요, 이제 그 식주인이요, 이런 이제는 동역자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협력자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중요한 이 비밀을 가지고 나의 역할, 나의 사명, 그런 가치를 발견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최고의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제 그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서 이 복음 들으면서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이제 빛이 된 자요, 이제 그 복음을 가진 자요, 이제 흑암을 정복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재앙의 권세가 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직장에 가고 여러분 만남을 갖고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이걸 가질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로마서 16장에 여러 사람 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은 한 일은 다르지만은 진짜 복음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기도를, 자기의 헌신하는 중요한 곳에 인생을 헌신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더 먹고 더 갖고 더 막 그냥 남보다 더 얻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그것을 자기에 있는 자리를 이용해서 활용하는데요, 우리는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올바른 것에 내 인생을 쓰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은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요. 그분이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시대 이 복음 가지고 재앙당한 현장에 하나님이신 이 복음 가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과 저는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천국을 이미 해 놓으시고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요 그곳에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과 저는요 주신 임마누엘 복음의 축복 최고로 누리는 자고요. 이제 가정과 직장은요 성도에게 주신 살려야 될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루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그 주께서 루디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복음을 듣고 이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음으로 다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요 이제 강청해서요 우리 집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 집이요 교회가 되어지고 그 한 사람이 루디 한 사람이 은혜 받음으로써 이와 같이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지역이 살아나게 되어진 겁니다. 현장은요 지금 흑암이 묶여있는 현장이에요. 그걸 누가 살리겠고 그걸 누가 회복하겠어요. 대통령은 정치를 해서 백성들의 이제는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만은 진짜 이런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올바른 이제 법을 가지고 올바른 일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만은 교수는 지식을 가르쳐서 그 전문성을 알게 하지만은 진짜 이제는 복음 가진 자 목회자는요 올바른 복음 가지고 진짜 이제 지식이 정치가 어떤 이제는 경제를 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에 답을 주고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한가 중요한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적 서밋은요 이제 가정과 직장에서 이제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임마누엘을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쉽게 낙심할 것도 아니고 그런 핍박과 환난에서 내가 포기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오늘 이제는 임마누엘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이제 죽음의 위기에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임마누엘 그런 상황, 그 현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또 이제 그 실패하는 자처럼 원망하고 핑계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그 시간 그 문제를 통해서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누리도록 그리스도 붙잡고 24시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오늘 또 나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237 전도회에서 성도가 할 일을 잘 감당하려면은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이제 다윗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임마누엘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오늘 또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구약 시대는요 메시아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자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신학에서는요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요. 이제 교회 시대, 지금 성령의 시대인데요. 이제 교회 시대는요. 하나님은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 성취하시려고 나에게 응답하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교양으로 그냥 설교니까 내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가서 한번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또요 그 창세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래서 강단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 깊이 한번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 것이지? 나에게 뭐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지? 나에게 이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는 그거 강단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미한 중에 음성을 주실 것이고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한 주간이 내가 이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러분 이런 다른 생각하고 오늘 힘들다, 오늘 어떻게 또 하루 견디나 이렇게 고민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루를 강단 말씀과 함께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여러분요 이런 강단 말씀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회자와 성도와 목사, 성도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영적 치유하는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거기에 이제 협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목사는요 말씀으로 영적 문제 치유하는 영적 의사요. 성도는 영적 문제 치유받고 또 현장의 환자들을 치유할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또 이제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진짜 하나님 모르고 있는 하나님 떠나 있는 마음의 생각의 삶의 병들어 있는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육신 속에 묶여 있는 이자들에게 여러분 치유해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교회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소리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너무 사람 소리에 또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그 현실 보고 낙심하지 말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 도와주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치유되어서 살아나게 되어져요. 자, 복음 비밀을 깨닫고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 사건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내게 홍해가 있습니까? 어제 하나님이 나를 이는 복음 앞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내가 오직 복음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문제를 통해서요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길을 바르게 가게 하시고 진짜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복음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은요 그게 복음 모르면 재앙이지만은 복음 알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건이 나에게 뭐가 돼요? 축복이 되어져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제 이러는 과정 속에 속지 마시고 그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오직 되어야 되만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완전히 해답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는 것은 내 어떤 문제지? 이 문제까지 내 자녀 문제입니까? 내 어떤 생각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그것까지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고요. 이래 복음 안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 다 있다.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치료가 있고 그 안에요 누림이 있고 그 안에 세계 정복이 있고 그 안에요 막 인생 참된 작품을 남기는 것이 다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인생 문제들을 해결받지 말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 사셔서 여러분의 보호자의 동력자의 식기인이여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들처럼 한 팀이 되어져서 진짜 여러분 행복하시고 힘이 있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치유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거기 보면은요, 막 그런 게 핍박으로 인해서 그 톱으로 찢기고 또 토굴에 갇히고 또 이런 많은 이제 위기와 어려움 그런 있지만은 영원한 새로운 부활을 누렸고 이들이요 거기에 이런 빠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이들은요 세상이라는 겁니까? 사단이요 이제는 이제 그 어둠의 권세, 흑암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이 한 주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하면은요 사단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복음 하면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져요. 한 주간도 여러분 복음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37 전도리에서 성도가 할 일을 잘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배 시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져요. 이게 성도의 모든 축복이에요. TV 보는 게 행복합니까? 술 먹는 게 행복합니까? 노래방 가는 게 행복합니까? 게임하는 게 유튜브 보는 게 행복합니까? 그러면은요 자꾸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고요. 그 예배도 할 수 있는 힘도 있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기둥과 같은 꼭 필요한 일꾼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인정받고 또 이제 거기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고 이래 천국감이래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는 잠깐의 한 번 인생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복음 누려서 여러분 이제는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라고 가는 곳마다 이제 여러분은요 한 팀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한 팀이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같이 있게 쓰이는 이런 멋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축복을 주시고 이래 복음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복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한 주간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배경과 권세를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살리는 자요 돕는 자요 치유하는 자로 협력하는 자로 합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